지난주에 한 일간지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성도가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에 예배를 참석하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별반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라는 어떤 목적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도 좋지만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댓글이 달렸는데 교회가 해도 너무한다, 세상과 똑같이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댓글 기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우연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기독당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총선에서 주장했던 목사님이 다니는 교인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한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북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소위 소개팅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이런 전도지 제목인데요. 거기에 청년부의 여학생들 또 청년부의 남학생들 아주 훈남 훈녀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프로필을 적어놨어요. 물론 안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전도지 광고에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 테팔 냄비를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또 막 대거 몰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테팔 냄비, 전 뭔지 모릅니다. 좋은가 봐요. 저는 이런 비판하는 그런 넌크리스찬들의 그 기사를, 그 댓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넌크리스찬들은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모습이 이미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은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비유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옥성호 씨가 쓴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책 제목이 갑각류 크리스찬인가 하면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딱딱한 형식이라는 껍질 속에 불안한 속살을 감춘 것 같은, 연약한 속살을 감춘 것 같은 갑각류와 똑같다고 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책의 맨 서두에 보면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과 좀 편한 상태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다 갑각류야. 겉모습은 엄청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이는데 실상 그 속은 연약한 살로 가득 채워진 갑각류.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더 집착해. 새벽기도, 11조, 술, 담배 안 하기 등등. 속이 허할수록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신앙 행동 양태에 더 집착하지. 왜 그런지 알아? 겉이 무너지면 속까지 다 무너지기 때문이야. 아마 저자랑 이 목사님이랑 굉장히 편한 관계였나 봐요. 그러니까 서스럼 없이 편하게 편한 투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그 다음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카고에 자기가 살 동안 알았던 한 장로님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마 이 교회 장로님인데 약주를 좀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약주를 먹고 싶을 때 식당에 가서 그냥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마시면 이게 다 소문이 나니까, 교민 사이에 소문 나니까 이분은 소주를 마실 때 항상 사이다 잔에다가 소주를 들여서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갑각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라우디게아는 하이볼레라는 도시와 그리고 골로새라는 이 도시 사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하이볼레라는 이 도시는 온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굉장히 뜨거운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그 또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라우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로 흘러요. 그리고 이제 온천 그 뜨거운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 관광 온 사람들이 손에다가 이제 그 물을 딱 적셔보면 뜨거울 줄 알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마치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잘 우리 삶에서 드러날까 하다가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여러분,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들은 케이스인데요. 자신의 직장의 그 상관 중에 암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상관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은 아마 건설 회사인가 봐요. 공사를 수주를 받고 수주 책임자 위치에 있는데 25년간을 함께 했는데 매번 공사를 할 때마다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한테는 더 많은 과업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포함해서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저러냐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분만 모르고 다른 분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한 2년여를 교회를 쉬었는데요, 그분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를 해보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들어보면 실망한 사람이 목사한테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일반 집사, 성도.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이런데 자기 인식을 제대로 했냐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신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세 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 이 도시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과 의과 대학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안약을 만드는 재료를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안과 대학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굉장히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사를 위한 행사, 과시적인 행사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끝없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본질은 항상 시간이 가면서 바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구성이 총 3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1부가 갑갑한 평신도, 2부가 갑갑한 목회자, 3부가 이제는 갑각탈피, 이런 주제로 3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2부 갑갑한 목회자 부분에 관심이 갔습니다. 여러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발의 설교와 성령의 설교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말씀이 아닌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자, 그의 불꽃 같은 말씀에 사로잡혀 시간 가는 것조차 잃어버린 채 내 영혼이 마구 흔들리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느낀 때가 언제였던가.
30분 설교가 끝나고 난 후 머리에 남은 것은 중간에 나왔던 허접스러운 농담 전도... 설교는 넘치지만 말씀의 능력은 사라진 슬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과연 언제쯤 내 존재를 근원에서부터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씀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말빨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갑밥류 성도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교인들의 그 실제적인 모습은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직장 문제가 잘 풀리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없이 쑥쑥 대학에 잘 들어가고 상급학교에 지나가고 직장에 문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나옵니다. 그때 당신 그것이 축복인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술술 풀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분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 무슨 암이냐면 췌장암입니다. 이 췌장이라는 장기는 너무나 무디어가지고 1기, 2기, 3기, 4기, 말기가 되어서야 몸이 아파와요. 그걸 자기 아프다는 걸 알려요.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면 이미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성도님을 만나면서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원래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아는 분 소개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런 상황이니 좀 복음을 그 가정에 전해주시고 혹시 그분이 돌아가시면 목사님 장례 좀 치러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요,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에요. 아이들이 아직 취약 전입니다. 딱 정확하게 3개월 조금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을 취하는데 그 어린 것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정신없이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기 상태를 모르면 영적인 췌장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기 상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책망과 징계라는 단어를 보면 최종적인 심판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파이디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 들어보셨습니까? 파이디온이란 말은 가르침, 또 훈련, 교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은 마찬가지 훈련이란 단어예요. 가르침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말을 지금 책망과 심판으로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 볼 때 부모가 사랑의 배를 드는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토해버릴 만큼 그런 상태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마음의 문을 계속 노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분명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실 때, 이런저런 일로 상황으로 깨닫게 해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이놈 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금세 정신 차리고 또 바른 길로 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딱 2번 빼먹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허락받고 빼먹었어요.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놈이 이제 대구에서 결혼을 하는데 새벽에 출발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새벽에 같이 대구에 결혼식장에 가는 바람에
제가 결혼 한 번 줄 빼먹었고요.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빼먹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이제 놀러 가자고 그래서 놀러 갔는데, 놀러 가면 가까운 교회에 나갈 것 같은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는 그 시간 대신에 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에 놀러 갔다가 깡패한테 걸려서 돈 다 빼앗기고, 그리고 발 삐고, 그 인상이, 그 기억이 너무나 저에게 강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요, 가장 많이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군대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대 생활 얼마나 주일 성수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까? 근데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빼먹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옹기선 목사가 조그만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 금세 이놈 하고 혼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불러도 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 제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저 성도님 한 번만 이놈만 좀 해주세요. 그냥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들을 정도만 이놈 한번 해주시면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피차 그게 유익한 거예요. 저는 주님이 21절에 보면요, 주님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대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패배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회복해서 제대로 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기서 돌아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진단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진단 질문이 뭐냐면,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와 여러분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 진단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어요. 또 의과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가 남은 돈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관심사에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3장 18절을 같이 보시면,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서.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엉뚱한 것들을 사는데, 헛된 것들을 사는데, 물론 그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사는데 주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명품에 물들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혼수품으로 몇백만 원 하는 명품백을 주지 않으면 파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대학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미 그중에 반절 56.2%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85.6%가 명품을 앞으로 갖고 싶고 가질 계획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학생이나 여학생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남학생 82.6%, 여학생 89.1%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런 자료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뭐냐면,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돼요. 중고등학생들 요즘에 겨울에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뭐 노스페이스인지 무슨 페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찌질이가 있고 대장이 있고 자기들로 뭐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대장 옷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뭐 100만 원을 육박하고, 그 찌질이 옷이 얼마냐, 가장 안 좋은 옷이요 얼마냐 그랬더니 뭐 한 30만 원 육박하고,
아니, 부모님들 왜 그런 걸 사주세요? 그런 걸 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제가 교장선생님 때 들은 정보라면, 목사님 요즘엔 노스페이스 안 입습니다. 노스페이스보다 다른 무슨 또 있대요. 그걸 입어야 진짜 대장으로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고요, 그리고 사고 싶은 그 생각이 들면, 그 마음이 꽂히면 그 생각으로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에 파고들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이런 사고 싶은 마음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름신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름신이 오셔서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마음과 생각은 지름신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휴대폰 평균 교체 주기가 평균 8개월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5가 어제 나왔다고 그런 기사를 봤는데, 자, 명품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자꾸만 쇼핑을 해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홈쇼핑의 주부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필요한 것도 구입하지만 불필요한 것도 구입해서 방에 싸놓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정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나바다 할 때 그런 물건들 다 떼서 함께 우리가 아나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시록 3장 18절에 그런 것들을 사지 말고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 사라고 얘기하냐면 불 속에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가 제가 관주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내년에 성경을 혹시 구입할 분은 어떤 성경이 좋은 성경이냐면 해설이 많은 성경이 좋은 성경이 아니라 관주가 잘 되어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주가 뭐냐면 이 성경 구절 밑에 조그맣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런 성경 성구가 많은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그 관주에 보니까 욥기 23장 10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욥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부유해서 너무나 의지할 게 많은데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불같은 믿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그것들을 추구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좀 여유 있고 뭔가 그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존대해주고,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할애하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존대받아야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천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부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결혼 아직 미혼인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배우자를 고를 때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길 바랍니다. 제가 또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하다가, 그러면 그런 믿음을,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사는 삶을 내려놓고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저는 어떻게 이걸 좀 실질적으로 적용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주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연말연시가 되면 좀 그래도 백화점으로 가고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에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연말연시에 우리가 아침 금식을 하며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해를 정말로 철저히 좀 돌아보고, 한 해를 또 새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2013년 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준비하며 그렇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대학생 때는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 원단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금식해 본 게 그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2박 3일은 그냥 같이 하니까 이제 해볼만 하는데, 2박 3일 하고 임원이라고 일주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남은 2박 3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주스 마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 원단 금식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루 정도 온종일 금식해서 어느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1월 1일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난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아침 금식을 한 일주일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2012년도에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고 어떤 부분에서 놓쳤고 2013년에는 내 그런 시행착오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이 흰 옷은 1차적으로는 정결한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을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게 어느 정도 씻겨질 수가 있어요. 감춰질 수가 있어요. 덧입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완전히 가리워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것이 가리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덮여야만이 그것이 가리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찬식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덮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거기에 정말로 상징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덮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고 다니면 흰 신발을 신고 다니면 가장때를 많이 묻어요. 우리 성가대 가운 흰색인데 아마 이제 한철 지나면 또 빨아야 될 거예요. 세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흰색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묻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흰색대로 보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성찬식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기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주 접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관련된 찬양, 이런 복음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찬송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찬송가를 여러분이 부르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또 들으면서 그 보혈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리마인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 이 안약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택한다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뼈저린지 몰라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대가지불을 경험하고 인생을 여러 고통 가운데 보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래야만이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내 시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성교를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로 전임 사역자로 불렀 나를 놓고 하나님과 한참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소명의 확신이 없으면 신대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괜히 뭐 이렇게 잘 안 풀려가지고 너는 주의 뜻이다 그러고 신대원 가라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형제들이 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자제하고 생각해 보라고, 저는 이게 말립니다. 왜냐하면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를 하나님 부르셨나?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나? 목사로 부르셨나? 소명이 있는가? 그런 한참 씨름하는데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집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결혼 이야기가 종종 오가고 있었어을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현실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친한 아는 1년 선배가 너무 좋은 직장을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담당 사장님도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 정말 저만 이제 오케이만 하면 그 직장에 가서 일만 하면 돼요. 그때 백수잖아요.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백수니까, 그리고 그 직장에서 연봉을 생각하니까 연봉 받으면 결혼하면 되겠다 계산이 탁 나와요. 그런데 제가 머리 싸매고 3일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직장에 들어가서 한 3년 근무하면 또 지금 하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신대원을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후에 이제 결혼하고 또 애가 하나 있겠죠? 그러면 현실은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결혼하지 못한지 할지라도 그냥 그 직장 가는 걸 좀 내려놓고 내가 신대원을 정말 가는 걸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고 확답을 받아봐야겠다. 그러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양심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도저히 마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분이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저는 실험하고 신대원을 이제 그 해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사한 것은 그 해에 신대원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한 줄 믿습니다. 돈 없어도 결혼하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부자로. 아들만 셋이잖아요. 부자. 그런데요, 신대원 들어가 보니까 동기 목사님들 보니까요, 분명히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자기가 그때 성편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잠시 세상에 갔다가 한참 돌아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서야 신학교 들어온 그런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더라면 아차, 나도 저 같은 고민을 하겠다, 저 같은 말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선택에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하고 선택하는 통찰력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북값 그래서 이 영적인 안약을 어떻게 바를까 하다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적인 안약을 바를 수가 없어요. 영험한 권사님, 영험한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 영적인 안약이 발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안 발라지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원, 용험하다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머리를 드밀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못 맞추더라고요. 그분이 맞춘 거꾸로 제 삶이 살고 있습니다. 북카페에 가면요, 오스왈드 챔버스, 존 비비어, 강준민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을 시리즈로 좀 갖다 놨어요. 제가 왜 그렇게 갖다 놨냐면 그런 목사님들의 책을 시리즈로 쭉 읽으면요, 그분들의 통찰력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러면 통찰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통찰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젊을 때부터 그런 통찰력을 갖고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 속에서 그런 시행착오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순전한 믿음을 살아, 순전한 믿음을 사모해라. 두 번째가 정결한 삶과 그리스도의 보혈, 세 번째가 영적인 통찰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진단 질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진단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예배도 있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행사도 있었어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머리 대신 또 주인 되신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밖에 서서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탄절을 하면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어린 시절을 보면 성탄절 추억이 1년에 딱 한 번 공식적으로 부모님께 허락받고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날 올라이트하고 한 새벽 2시, 3시쯤 새벽송을 같이 돌았던 기억, 그리고 새벽송을 돌면 이제 성도님 가정에서 간식거리를 주면 그 간식거리를 받아서 또 밤새는 거예요. 돌아와서 사치기 사빠빠, 사치기 사빠빠. 그러다가 막상 이제 9시 학생회 예배에는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문 밖에 서두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걸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주님을 문 밖에 서두게 만든 신앙생활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이 행사를 왜 하는가, 목적에 대한 질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전사님들에게도 행사를 계획하기 전에 본질을 먼저 점검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합니다. 이번에 이제 2013년도 목양 계획을 짜면서 여름 수련회를 거기다가 계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그 회의를 하면서 정말로 이 여름 수련회가 본질적인 행사인가?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답을 못 얻었습니다. 여름 수련을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여름 수련을 하게 되면 여름에 이제 교역자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본질적인 행사인가?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나 우리 운영위원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부장들, 또 각 부장님들, 모든 우리 교회가 모든 부서부터 본질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는 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토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야, 지금 문 좀 열어다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치 이 주님의 심정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 여러분 한번 겪은 부모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아무리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거기다 그냥 방문도 꽉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단칸방만 살아야 돼요. 우리 애들 어린 시절에 그냥 방 하나에 그냥 한 7식구 사니까 뭐 문 닫을 문도 없고 그냥 사춘기도 없고 그러고 그냥 지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너무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저는 오늘 성찬식이 마음의 문을 주님께로 활짝 여는 그런 성찬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주님이 함께 먹는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은 서로 침튀기면서 함께 먹는 관계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친밀감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여러분 사랑의 간격이 몇 센치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후반절 나온 것처럼 주님과 나와 여러분과 주님과 사랑의 간격이 정말로 일치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간격이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사랑의 간격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이요, 이제 우리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모셔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3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2부 때는 보통 교회마다 막 축하 행사하고 뭐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당일날 25일 날은 뭐 대충 성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러게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2부 때는 각 부서들은 조금씩 모든 행사가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행사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24일 날 같이 가족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25일 날은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이웃들, 가족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예배.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물을 처음에 주려고 생각했다가 그 테팔 냄비 생각해서 선물 안 주기로 했습니다. 선물 주면 우리도 똑같이 될 것 같아서 안 주기로 해서 그냥 따뜻한 식사,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복음이 담긴 설교 CD, 그런 걸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10월에 새샘일주 때 모시고 왔던, 그리고 여러분이 저분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5,000원 주지 마시고요, 또 괜히 아르바이트 5,000원 준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으로 이분을 같이 한번 그냥 1시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요. 오후에는 뭐 하냐?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나바다, 여러분 각자 집에 있는데 내가 나한테는 불필요하지만 다른 분한테는 쓸모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들을 다 교회에 가져오셔서 그 물건을 서로 이제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베트남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 생활비 일부를 떼어서 돕고 섬기는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회, 베트남 교회가 이번에 새 생명 축제를 한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어제 이제 한 예산을 저한테 계획을 이렇게 메일로 보내왔는데, 이번에 수익금을 거기에 같이 좀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남은 수익금은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는 그런 2번째 행사를 하고, 3번째는 사랑의 열매. 크리스마스 그렇게 아나바다 끝나면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그 사랑의 열매 선물을 이제 여러분에게 그 연결된, 자매 결연된 그 아이의 집에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해주고 25일 날 그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25일 날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문 안에 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탄절이 그런 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일일성 행사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로 친밀감이 회복되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합니다.